할렐루야. 금보다도 귀하고 보석보다도 아름다운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더 깊은 주님의 그 이름, 그 사랑에 늘 감사하면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눕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우리 교회 마당에 보면은 한 그루의 무화과 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 나무에 무화과가 많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었죠. 저도 참 이 무화과 열매를 참 좋아하는데 저도 작년에 몇 개 따 먹었습니다. 열매는 우리 모두에게 기쁨을 안겨줍니다. 예수님은 우리 언양제일교회를 향하여서 열매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열매, 예수님이 기뻐하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을 때에 예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을 때에 예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기뻐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에게 큰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약속하셨듯이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바라는, 구하는,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들어주신다고 오늘의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바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갈급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정말 바라는 소원이 있습니까? 아니, 우리 언양제일교회에 간절히 사모하는, 바라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을 때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모든 구하는 바를 들어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오늘 본문 9절에서 12절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은 받아 누린 만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그 무엇을, 그 누구를 사랑하기에 앞서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멸망길로 심판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셨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거기에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결국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우리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죄를 지은 자는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지은 자는 진정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죄를 지은 자는 앞에 가로막혀 있는 그 어떠한 절망과 그 어떠한 장애물 앞에서 결국 소원의 항구를 향하여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안겨주기 위해서, 기쁨을 충만히 채워주기 위하여 그 모든 걸림돌이 되어지는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만이 우리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우리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를 거듭난 인생으로, 의미 있는 인생으로 진정 주님 앞에 소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고, 앞에 있는 장벽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장벽을 뛰어넘고 승리의 길로, 성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하여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믿을 때에 우리의 삶 속에는 더 이상 절망이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붙잡힐 때에, 예수님의 그 사랑에 붙잡힐 때 우리에게는 능치 못하는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진정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진정 자기 자신의 허물을 그 누구보다 자신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실상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하고 자신을 챙기는 것 같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진정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이 사실, 나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이 물밀듯이 내 마음속에 다가올 때 진정 사랑할 수 없는 내 자신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그 넉넉한 사랑으로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진정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거야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거야말로 우리가 진정한 사랑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첫 단추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사랑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받아 누릴 때 사랑의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랑의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진정 주님을 사랑하기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사랑으로 영광 돌리고, 더 나아가 우리 주위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죽어가는 생명들을 향하여서 전도를 통하여 봉사를 통하여서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진정 우리의 삶 속에 사랑의 열매를 맺어서 오늘 주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바대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자에게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 안에서 그 말씀을 성취함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져 덮는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을 통하여 교회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합시다.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친구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목숨 바쳐 친구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맥락 속에서 친구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제자들 간에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 간에 서로 높다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지 말고 제자들 간에 사랑할 때에 주님의 마음에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입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진정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진정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시고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서로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성도를 향하여서 비난을 하고 성도를 향하여 좋지 못한 말을 하는 것은, 상처를 입히는 것은 결국 주님을 향하여 상처를 입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향하여서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요 교회를 사랑하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 진정 교회를 사랑합니까? 누가 진정 성도를 사랑합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얼마만큼 교회를 사랑하며 얼마만큼 성도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교회를 사랑할 수 있고 성도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의 표현은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 받은 사랑만큼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사랑할 때에 그것이야말로 주님이 기뻐하는 사랑입니다. 제가 오늘 교회 학교 아동부 예배를 축도를 드리고 또 제 사무실에 가 있는데 아동부 속에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육관 건축을 하는데 우리 어린아이들도 힘을 모아서 교육관 건축에 우리가 동참하자 하는 그런 광고와 함께 어린아이들이 여기에 아동부에서 벌써 동참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제 마음의 기쁨, 사실 그보다도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린아이들이 고사리 손으로 진정 교육관 건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돈은 아마 우리 어른들에 비한다면 너무나도 보잘것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비록 그것이 작은 것이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어놓았을 때에 주님은 그것을 통하여 축사하시고 역사하실 때에 5,000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성경 건축의 연장선을 할 수 있는 이 교육관 건축도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들의 받은 사랑의 분량대로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 누구를 의식하기 이전에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 누구와의 비교 속에서 많고 작음을 논할 것이 아니라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랑의 열매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교회를 사랑하는 그 열매를 맺을 때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성경에 약속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어주겠다 하는 그 약속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갈망과 기도 제목처럼 교육관 건축이 순적하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을 우리 모두가 만끽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 16절에서 17절을 통하여 가정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사랑합시다.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대상은 교회 속에서 성도들만이 아닙니다. 교회 속에서 성도를 사랑하는 것만큼 버금가는 사랑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이요, 가족입니다. 성도를 사랑하는 것,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수사항입니다. 의무적인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은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공동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가정이요,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정 속에서 가족 간에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정 같은 교회를 통하여, 교회 같은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켜 나간다는 겁니다. 천국의 전초 기지가 바로 교회 공동체요, 가정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특별히 5월을 맞이해서 우리는 가정의 중요성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행복을 위해서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랑보다도 더 원초적인 본질적인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부간의 사랑입니다. 부부간의 사랑이 없고 싸움만 있을 때에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는 연세 드신 어르신네들이, 부모님들이 마음이 얼마나 아파할까요? 부모님의 바람은 그 무엇을 먹여주고 그 무엇을 사주기보다 사랑하는 자녀, 가정이 행복하게 사랑하며 잘 살 때에 부모님의 마음은 더없이 기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언제 가장 자존감을 느끼며 자랑스러워하고 행복해 할까요? 부부간에 사랑할 때, 부부간에 사랑할 때 그 사랑의 열매로 맺은 그 생명은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부부간에 찢고 뽑고 하면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자녀입니다. 부부간에 끼어질 때에 자녀는 더없이 자존감을 잃을 수밖에 없고 이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 부모를 위하는 마음, 자녀를 위하는 것 멀리 있지 않습니다. 부부간에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5월은 점점 더워집니다. 날씨가 더워서 더워지는 것이 아니라 올여름에 더울 때 우리 은양제교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는구나.
벌써 그 사랑의 열기를 느끼면서 더위를 잘 이겨내시고 그 더위 속에 행복에 젖어드는 여러분들의 가정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사회적으로 5월 21일이 부부의 날입니다. 왜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냐? 21일 둘이 하나가 되는 날, 이것이 바로 21일이 부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둘이 하나가 되는 것, 여러분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하나를 이어간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갓 결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둘이 하나 되는 것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렇지 않는가 봅니다. 누군가가 부부의 생활이 시간이 갈수록 얼마나 어려운지 이런 이야기를 적어놨는데 어제 결혼식에도 제가 나누었던 말씀입니다만은 다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부란 10대에는 서로가 꿈속에 그리며 살고 20대에는 서로가 신이 나서 살고 30대에는 서로가 환멸을 참으면서 살고 40대가 되면 서로가 체념하며 살고 50대가 되면 서로가 가여워서 살고 60대가 되면 서로가 없어서는 안 되니까 살고 잠잘 때 등이 가려우면 누가 긁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70대가 되어지면 서로가 고마워서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하나가 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하나를 보존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부부간에 사랑할 때에 그 가정이 행복해지고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부부의 날을 맞이하여서 부부 10계명을 읽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두 사람이 동시에 화를 내지 않는다. 두 번째로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 셋째로 서로 허물은 보지 말고 말실수를 하지 않는다. 네 번째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다. 여기 조심해야 합니다. 마귀가 주는 의식이 있다면 비교 의식입니다. 옆집 남편과 비교하고 또 다른 성도 남편과 비교하고 이것은 그 가정의 기쁨을 파괴하는 가장 지름길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 주님은 원치 않습니다. 다섯 번째로 서로의 아픈 곳을 끄집어내지 않는다. 여섯 번째로 화를 품고 잠자리에 들지 않는 것. 일곱 번째로 처음의 사랑을 잊지 말고 칭찬할 것을 찾는다. 여덟 번째 속이거나 거짓말하지 않는다. 아홉 번째 자존심을 깨고 먼저 화해를 청한다. 중요한 이야기죠. 부부간에 무슨 자존심이 있습니까? 칼로 물베기시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서로 자존심을 깨고 서로 먼저 주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일수록 서로 사랑의 문을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 번째로 부부는 가정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임을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어느 젊은 집사 부부가 싸움을 했습니다. 이 집사 부부는 평소에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고 요절암송을 많이 했는데요. 이렇게 제자 훈련을 받았던 이 젊은 부부도 살다 보면 싸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싸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부인이 화가 나서 밥도 안 짓고 건너방에 가서 문을 잠그고 말았습니다. 저녁도 못 얻어먹고 따분한 남편과 아이들이 문 밖에서 아내를 향하여 아무리 문을 열으라고 이야기해도 문을 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문득 자기 아내가 그래도 믿는 사람이고 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고 제자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 뭔가 들어주겠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화해를 요청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아내도 밖에서 문을 활짝 열면서 하는 말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부는 서로 웃음을 터뜨리고 밥을 짓고 또 일상생활 속에서 행복을 누리며 지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향하여 당신에게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을 하고, 아내는 남편을 향하여서 사랑의 문을 닫지 말고 늘 활짝 열어서 언제 어느 순간에 사랑의 노크를 할 때에 문을 열 수 있는 아내가 되어서 더없는 행복한 사랑이 넘치는 부부의 관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말에 가화만사성이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이 화목할 때 모든 바라는 바가 잘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 성경의 성경적인 말씀입니다. 부부간에 서로 사랑할 때, 그 가정의 사랑의 열매를 맺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를 보고 기뻐하시고 이 가정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또 가족을 서로 사랑하여서 이로 인하여 더없이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이처럼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너희들이 원하는 바가 뭐냐 그것을 들어주겠다 하는 이 약속을 온전히 이루므로 더없는 행복한 삶을 가정 속에서 교회 생활 속에서 충만히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사랑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쁨을 드릴 뿐만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처럼 사랑의 열매를 주렁주렁 열매 맺어서 우리 교회 속에 우리 가정 속에 간절히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져서 더없이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